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서 29절까지 또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시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바르마레와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020년 3월 첫 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불규칙하게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모든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은 7월 1일 첫날 올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상반기를 되돌아봐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경이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저 둘째 손녀를 올해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작년에 그냥 낳았을 때 한 번 그냥 보고 많이 컸더라고요.
저 또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영상을 보면 저를 보면 울어요. 영상을 통해서도 낯을 가려요. 아니 그래서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어요. 갈 수도 없고. 목사라고 하다 보니까요, 움직이는 게 더 자유롭지 못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아주 이쁘게 컸더라고요.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는 감사하다. 나는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자녀를 낳고 손녀를 보고 당신과 함께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고 성도들을 만나 함께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말이죠. 지난 주간은 제가 꽤 이제 쉬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보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나라에서 못 가게 하니까 가게 할 때까지가 있겠습니다. 이런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권사님, 뭐 믿음이 없어요?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형편이 곧 나아지시면 오셔야죠. 그러면 이분도 아멘,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네요. 오늘 우리는 전반기를 좀 되돌아보면서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이 자리와 예배 드린 것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하는 일에 인색한지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9이 어디 있느냐라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이 10을 다 주었는데 너는 하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9개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게 들렸어요. 그 9이 어디 있냐 라신 말씀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감사하는 이 한 시간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한 마을에 방문하시게 되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만 얘기했지만 나병 환자는 그때는 저주받은 것이요, 구약 성경에는 나병 환자들은 모임에 있지도 못하고 동네에서 다 쫓겨났어요. 저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의 얘기를 나병 환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자들, 고통스러운 자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 봤다고 그랬어요. 왜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특별히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만나면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줄 거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당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줄 것이야. 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쁨이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얘기했듯이 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나아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소리를 높이 이르되, 소리를 높이 지르되,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냥 우리도 그러잖아요. 선생님이요, 사장님 이렇게. 그런데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우리를 낫게 해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 슬픔을 없게 해달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래요. 불쌍히 여겨달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긍휼이라는 말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목청을 돋워 소리를 높여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 먹는 목소리,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좀 우리는요,
좀 이런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예배 때 말씀드리지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들을 버리지 말라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타깝게 얘기하는 이 간절한 절규를 예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야,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나병이 나왔는지를 누가 확인을 하냐? 의사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고 의사가 해서 어떻게 해서 뭐 이래서 나았더라도 의사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제사장에게 가보세요. 나았나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보낼 때는 어떻습니까? 나았다는 얘기예요. 나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얘기는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환자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며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좀 서운한 생각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야, 손을 대서 좀 안수를 좀 해두시든지 아니면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디 동네에 가면 좋은 약이 있다더라. 그 약을 좀 먹으면 나을 수 있다던다 라고 하는 알려주시든지.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너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믿음의 고백처럼 물에 가서 씻으라, 보여주라, 갔는 데까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병을 나았기 때문에 너희들 검증을 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이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길에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냥 믿고 순종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이미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런데 가다가 보는 거예요. 봤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보는 건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확인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증명해 줘야 돼요.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시 태어난 기쁨, 잃었던 생명을 되찾은 기쁨,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이 10명의 생각들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생각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할렐루야!
병이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병 나은 한 사람, 병이 나은 사람은 10명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10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은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온 자는 한 명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한 명인가, 나는 9명 중에 9사람인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한 명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9명이 된 사람도 병 나았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오지 않은 한 사람 나머지도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께 온 자는 한 명이래요. 한 명이래요, 여러분. 오직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당시 발 아래 엎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최고의 감사의 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용서를 비할 때 꼿꼿이 서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발 밑에 가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최고의 용서의 모습이에요. 오늘 한 명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도 마음 한켠에는 이 소식을 빨리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니 친지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근데 그 한 명은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먼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9명 성경에 영혼이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적 없죠?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추론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에 가서 얘기하고 엄마에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또 뭐 믿음이 있었다면 여보 그 사람한테 먼저 갔다 와. 엄마도 아버지도.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 좀 이따 가도 돼. 아마 다 왔을 겁니다. 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말씀은 한 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명을 가지고. 그는 가던 길을 돌아온 것입니다. 곧 그의 마음은 가족에게 가 있어요. 그의 마음은 친지에게 가 있어요. 그의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했던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우리도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오고 쫓겨나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뭐 물질을 드릴 것 없어요. 아마 이 9명 중에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갖고 감사하다 할 수 있겠어?
집에 가가지고 좀 바리바리 뭘 좀 싸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야 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집에 가다가 돌아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던 이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입니다. 천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9명은 다 어디 가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께 나와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말해주는 본문의 말씀의 뜻은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요. 축복받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질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나중에 감사했냐, 물건을 많이 싸왔느냐, 얼마만큼 몇 사람을 또 데리고 왔느냐, 성경은 이 얘기하지 않아요. 한 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우시니까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처음에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청했던 사람은 10사람 다 똑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그 간절한 절규도 10명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을 나은 것도 모두가 똑같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병이 더 깊어서 완벽하게 치료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낫고 이렇게 나은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동일하게 치료를 받았고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은 뒤 반응이 다를까요? 그것도 믿음이 좋다는 유대인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무시받고 천대받은 사마리아 사람만 이방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명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조건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사는 겸손한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출신 이 환자는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던 자였는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 주님이 긍휼로 나음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비천함을 알았습니다.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받은 바 은혜를 알고 겸손한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이 음성이, 혁창아, 네가 받은 은혜 9은 어디 있느냐? 9의 은혜는 어디다 다 팔아먹고 한 가지 힘든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투덜투덜대느냐? 주님의 안타까움으로 들렸습니다. 주님은 그 9명에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그들이 뒤에 있을 더 큰 축복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찾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10명에게 육체적인 병이 나은 그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앞에 보이는 것만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도 하나님의 하얀 은혜를 받았건만 주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 내일에만 바쁜 이 9사람들처럼 나도 그 9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한 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로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건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의 생각이 불평과 불만과 허탄한 마음만 쌓이게 돼서 그 생각이 결국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교만해져서 죄에 빠져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린 누구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는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질병만 나온 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도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는 구원을 받은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만 부여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축복을 그들에게도 줘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병을 낫는 축복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아홉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진건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좀 손잡고 감사하세요. 여보! 감사해. 저는 밥 먹다가 제가 손잡고 여보 감사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밥 먹다가 뭘 감사하냐고. 왜요? 오늘 감사의 설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나는 아홉이 되면 안 되겠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한 명이 되셔서 영혼 구원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